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겉으로 보이는 정돈된 이미지를 요구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SNS 프로필부터 우리의 신앙의 언어까지 우리는 겉모습을 편집하고 포장하는 일들에 참 익숙합니다. 이런 우리의 겉모습을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형식적인 우리의 삶을 극장의 화제라고 하는 예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연극 무대에서 무대 뒤편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분장을 하고 있던 광대가 다급히 뛰어나와서 불이 났으니 이제 대피하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그 광대의 절박한 외침을 뛰어난 연기로 착각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광대가 더 절박하게 외침을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환호했고 광대를 향해서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국 모두가 그 무대 뒤편에서 일어났던 불로 인해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비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도 경건이라고 하는 분장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탐욕과 정욕의 불길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 광대처럼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토마스 칼라일은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합니다. 현대인이 진실보다는 유용함을 늘 먼저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기보다는 효율을, 진리보다는 성과를 쫓다 보니 우리의 내면은 깊이 병들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놓지 못하는 분열된 마음을 갖고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따로 노는 혼탁한 시대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사역적인 방향에서 말했다면 이 청결은 그 은혜가 우리의 내면을 만져서 회복시키는 존재적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결함은 도덕적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단일한 마음을 회복하여 서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청결의 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성적인 정서나 일시적인 기분 혹은 가슴의 두근거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이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인간의 지성, 의지, 감정 그리고 도덕적 동기가 한데 모여서 교차하고 있는 인간 존재의 지휘 본부이자 생명의 관제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 기자가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경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단순히 우리 신체의 일부가 아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내뱉는가 하는 모든 외적인 우리의 삶은 결국 내 카르디아, 이 마음에서 이미 결정된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비극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 19절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즉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증상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그 죄를 생산해내는 마음이라는 공장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긍휼과 청결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긍휼이 타인을 향해서 뻗어가는 거룩한 손과 발이라면 청결은 그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훌륭한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그 뿌리인 마음의 동기가 썩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긍휼을 청결한 것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적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실적보다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이 마음의 중심을 단 1%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거짓된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패했다는 말은 단순히 조금 더러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썩었다는 의미입니다. 겉에 묻은 먼지는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전이된 어떤 암세포는 환자 스스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수양을 쌓거나 도덕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호수가 아닙니다. 이미 죄의 독소로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의 심장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의 조건으로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너희의 마음을 좀 깨끗이 닦아보라 라고 숙제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의 마음은 너희 스스로 답이 없으니 근본적인 통치권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뒤엉킨 동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우리의 이기심,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으려는 이 부패한 마음은 오직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강력한 생명의 능력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세워질 십자가의 깃발이 필요합니다. 내가 휘두르던 지휘봉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복음의 빛이 비춰야만 우리는 청결이라고 하는 낯선 복의 입구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도덕적으로 높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섞이지 않았다 혹은 재련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엘라 사회에서 이 단어는 금속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은 것, 또 우유에 물을 조금도 섞지 않은 것, 순수한 것, 혹은 군대가 오직 승리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정렬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 바로 이 청결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단순함,
순수함, 구별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영적인 고통은 항상 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인정을 갈망하고 은혜를 찬송하면서도 내 공로를 챙기고 싶은 그 뒤섞인 동기가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곤 합니다. 이 분열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두터운 장벽입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태워내는 거룩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부패한 동기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던 그리고 안달하던 복잡한 동기들이 십자가 아래서 다 죽습니다. 세상을 향해 뻗어있던 탐욕의 촉수들이 십자가 앞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복잡한 인생에서 단순한 인생으로, 십자가는 우리의 복잡다단한 삶에서 분열된 마음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결은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더러움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신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나 자신에게서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고정될 때에 우리 마음은 비로소 섞이지 않은 순수함, 청결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거룩한 단순함이 우리의 마음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대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깨끗한 새 마음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합니다. 나의 의로운 노력을 멈추게 되고 주님의 의로운 통치가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할 때 그 섞이지 않은 청결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보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볼 것이다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옵손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각적으로 물체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성을 맺고 그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이제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먼저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 즉 자기 욕망과 세상의 계산만으로 마음이 뒤엉킨 사람은 고난이 오면 운명을 탓합니다. 성공이 오면 운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그 마음이 단순해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냅니다. 칠흑 같은 고난의 밤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얼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호탁한 자에게 타인은 이용의 대상이거나 비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눈이 생겨 이웃을 그 십자가의 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아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에게서 찾게 됩니다. 타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게 되는 관계의 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깨끗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아무리 태양빛이 비추어도 빛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죄의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채우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환상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섭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로 인해 단순해지고 깨끗해지면 우리의 가려졌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보는 복을 누리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늘 보고 사니 세상의 화려함이 그의 눈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시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고통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속으로는 수만 가지 동기로 분열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자아의 불순물과 세상을 향한 탐욕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단순하고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렌즈로 세상을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